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애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신의 제사장들을 이기고 몰아내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18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사건이 끝나자마자 19장에 와서 너무나도 낙심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면서 이 19장을 보게 되면 18장에 과연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일까? 그저 일시적인 놀라운 그런 감탄은 아니었을까? 나아가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했던 그 입술에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 버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 맞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묘하게 아도나이 후하 엘로힘이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외침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의 이름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엘리야후는 그는 he is 그런 뜻이에요. 혹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엘리야가 보이지는 않았을까? 엘리야, 당신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화려한 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인생들의 눈에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보여지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 엘리야를 향한 환호, 사람 엘리야의 이름을 외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사람에 대한 감동, 시스템에 대한 환호, 거대한 건물에 대한 감격을 마치 신한 고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까? 성경적 비전이 아닌 사람의 소리에 부화해동하는 목회자, 많은 사람만 모이면 된다는 식으로 화려함을 쫓는 사람의 소리에 좌충우돌하는 교회, 은혜가 아닌 감정에 치우쳐 사람의 소리에 일희일비하는 성도는 아니었나? 오늘 엘리야의 그 모든 화려함 뒤에 참담해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참된 위로를 얻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바른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엘리야의 말입니다. 조금 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선지자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만든 것일까요? 엘리야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승리를 맛본 후에 오히려 지금 탈진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지만 사실 그랬으니까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열심을 불태우지 마세요. 그러나 진정 주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더욱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떠한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면 그 은혜로 기적을 맛본 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함으로 큰 비를 내렸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사탄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봐라, 하나님을 찾네. 이것 봐라,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걸음을 내딛네. 이거 끝장을 내야겠구나, 벼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특별히 고난 당할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봐봐, 적당히 예수 믿고 얼마든지 평안하잖아. 하나님의 침묵이 어찌 인생에게 은혜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리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때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좀 강하다 싶으면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 후에 그것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승리 후에 지속되는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은혜가 있을 땐 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당연해지고 그 은혜가 내 열심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살 수 없었던 자가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를 베푸는 이의 말씀에 어떤 이가 불평하겠습니까? 살만하면 내 의의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말씀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의 공격은 지속되었고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19장에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하는 것 같지만 아내 이세벨이 여왕 이세벨이 이 모든 문제, 어떤 문제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일의 핵심에 가장 중앙에 있는 게 누구냐? 19장에 보니까 그게 이세벨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세벨에 의해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진실한 선지자는 지금 엘리야 혼자였단 말입니다.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10절 14절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였기에 더 쉽게 지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자가 좋지 않으며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탈진하여 괴롭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섬김도 사역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하다가 크게 넘어진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견디다 쓰러진 것을 보면 우리는 나와 함께할 믿음의 사람을 찾는 일부터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섬김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고 삶을 드리는 이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지 말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강서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싹 다 죽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세벨이 너도 똑같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각오하냐면 만약에 그거 못하면 내가 믿는 신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은 참으로 집요하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악합니다. 그래서 악은 조금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가면서 우리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 악은 끔찍하단 말입니다. 쳐다봐서도 안 돼요.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가며 내 삶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됩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아합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왕이 됐는지 이세벨의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막강한 힘을 가진 도시국가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그 모든 주변 국가의 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경제를 손에 움켜쥐었던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세벨은 정략적 결혼을 했고, 그러므로 아합 왕이 비록 왕이지만 이세벨의 입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뒷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고대 사회의 여왕이 에스더를 봐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그 왕권이 왕의 신인 나라니까. 그러나 정략적으로 힘을 필요로 해서, 왕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을 때야 가능하지만 힘을 필요로 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입장은 좀 다르단 말입니다. 정말 이세벨이 왕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된 삶을 사는 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 이세벨의 사건은 아니지만 이세벨의 딸인 공주 아달랴의 악행을 통해 아달랴의 엄마인 이세벨이 얼마나 표악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질 정도로,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뀔 정도로 어지러운 나라였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왕조가 다윗 왕의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얘기하는 건데 남유다 잠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집중하시면 돼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통치하던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다? 여호사밧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한 가지 큰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여러분, 왕하고 가까이 지나가 보면 무슨 얘기가 오갈까요? 혼담이 오가겠죠. 이 딸이 있냐고, 우리 집에 아들 있는데, 이러면서 수준이 좀 맞아야지, 그러면서 서로 잘 지내면 좋잖아, 그러면서 실제 그래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그가 여호람을 얘기해요. 여호사밧의 아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다. 죄 짓는 북이스라엘 장인어른, 장모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닮았다,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아합의 딸인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을 맞이하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 북이스라엘 왕처럼 악을 따라 살아가더라. 이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서 자기 엄마 하듯이 똑같이 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성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남편분들이 여자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당장 밥이 안 나오면, 사실 그것도 요즘 말이 안 되죠. 밥이 왜 나와요? 같이 해야죠, 그죠? 여러분, 이 아달랴가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아달랴의 남편인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되겠어요?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아하시야가 1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이 왕으로 섰다가 1년 뒤에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왕이 아하시야 하나만이 아들이 왕 아하시야 하나만이 아니니까 다른 아들들 중에 세우면 돼요. 그게 성치 않으면 손자들 중에 세우면 돼요. 왕족들 중에 누구든 세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왕이 되는 줄 아세요? 남유다의 그 계보를 보면 이상하게 중간에 여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여왕이 누굴까요? 뻔하죠. 아달랴가 자기가 갑자기 여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아니, 왕자들이 수두룩한데 갑자기 자기가 되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달랴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아들들을, 자기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누가? 이세벨의 딸이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뭐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애들 하는 거 다 보면 다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겠어요? 누구 닮겠어요? 옆집 아저씨 닮겠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는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남유다에 느닷없이 아달랴가 등장한 거예요. 다윗의 계보가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악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악이 아무리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아달랴의 손주 중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는데, 요아스의 고모부와 고모가 요아스를 몰래 숨겨요. 애기니까 일단은 데리고 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나서 7년째 되는 해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자가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찾아옵니다. 아달랴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성경에 가서 보면, 여러분 뒤에 이제 19장 이후로 읽어보세요.
이세벨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세벨의 죽음은 끔찍합니다.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죽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창문 밖을 이러고 내다보다가 왕이 올라가지고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서는 저 시신 갖다 묻으라고 그러는데 내려갔더니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팔하고요, 신체의 일부만 남은 거예요. 개가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악을 따라 살아가면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악은 멸망입니다. 그 악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악은 조금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달랴의 행위를 보면서 그 엄마 이세벨이 어떠한 존재였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지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 말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죽였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분노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니, 여러분, 웬만한 사람 그 앞에서 벌벌벌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여야지 그랬다고 엘리야가 저렇게, 남자가 저렇게 도망가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갑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의도였고 바로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뭐 하는 거? 도망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로부터 포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로부터 멈추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로부터 세상의 일,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화려해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목표라고요. 왜요?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 도망가게 해야, 그래야 못 섬기잖아요. 주를 위해 애쓰는 사람 두렵게 해야, 두려워서 도망가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못하잖아요. 악은 이렇게 끊임없이 의를 위한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지금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거짓과 타협과 자기 자랑과 자기 성취로 뒤죽박죽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앞의 내용은 다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고 도망갔던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우리 그것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유다 땅 브에세바까지 도망했고 거기서도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포기하고 멀리 도망갑니다.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곳에서 그런 엘리야가 두려워서 자신의 육신은 피했지만 그래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면 믿음 없다 얘기하지요.
우리는 흔히 좋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부탁 안 합니다. 괜찮은 척 합니다. 괜찮냐고 그러면 괜찮대요. 하나도 안 괜찮 보이는데. 왜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래가면서 나는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다가 몸, 마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면 원망만 쌓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엘리야는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연약함의 고백이 그러므로 나는 원래 연약하니까 그러며 도망가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의 영광을 위해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어야지. 밥 먹어야 힘나지. 밥 먹어야 일어설 힘이 있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아,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명을 잃을까 걱정하며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밥 먹어야지, 살아야지,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너 살린다, 내가 너 절대 안 버린다,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야지, 밥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너 안 죽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진짜로 엘리야는요, 죽음조차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만으로 봤을 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의 사명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엘리야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죽을까 하여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말하던 그에게, 너 나의 사람이잖아, 내가 너 죽게 놔두겠냐,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엘리야의 마지막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잠시 연약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던 엘리야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만 엎드린 그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전쟁, 재난, 기근, 가난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 그러므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온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더욱 엎드리십시오. 억울하고 눈물 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